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부분은 우리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초대교회, 인류 역사 거창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설교를 하고, 아울러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을 하고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또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한 시간에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 3,000이나 더했다. 3,000명. 그래서 이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가장 기본적인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초대교회 3,000명 이상의 성도를 주시고, 그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3,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부분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을 받는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배우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교제하며 교제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고 힘을 얻고 주의 일에 힘을 합해서 함께 주를 섬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교제한다 하는 내용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제라는 의미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전제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들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체라는 건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죠? 몸 신체 어느 부분이든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하나 됩시다 하는데, 그 표현은 틀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 뜻이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을 자꾸 끊어버리고 나누는 이제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제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섬기는 그것이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교제하며 그랬는데, 그 교제의 방법, 구체적인 방법,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여기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떡을 뗀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식사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식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뗀다는 표현은 두 가지 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찬식, 성찬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식사, 가정이나 교회 외에 밖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제 우리 앞으로 또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성도들의 생활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거기서 교제하고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이제 흩어지면 교회 모였다가 흩어지면 각각 어떤 개인적인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또 교제하는 이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찬식, 이제 지금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성찬,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찬식의 성찬의 의미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그 예배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 시대 때 초대교회 처음 교회 때 매일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떼는 성찬식에 떡을 떼죠, 그죠? 우리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처럼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실행을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성찬식에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가 되는, 또 잔을 마시는 것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서 먹고 마신다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으로 느끼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도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셔서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기념하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피 흘려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모일 때마다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떡을 뗀다 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 성찬식 거행하는 그 자체가 예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찬식,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라는 그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성찬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마시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믿음의 동질성,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던 동질성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 전 인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섬기는 이제 그런 하나됨의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매일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흩어지고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도록 일을 해야 되고 세상 일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뜨거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생활 버려두고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실질적인 현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참고하겠지만 모임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이자. 이제 그래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날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요일이 뭡니까? 주일날이죠. 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려 모였다.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왜 예배를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예배 의식은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필수적으로 제일 먼저 이 떡 떼는 일,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찬식이 예배하고 같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고 잔을 베푸는 이것들을 기념하라 하신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이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까?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 교회마다 이제 좀 차이는 있지만 1년에 2번 뭐 이렇게 필요할 때 특별한 날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면 성찬식 처음에 성찬식을 이제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고 그다음 만찬 마지막에 이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베푸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식사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식사하는 시간에 어떻게 그때 그 식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면 모이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친교하죠. 그죠? 친교하는데 그건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뭐 몇몇 성도들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친교를 나눕니다. 그죠? 이때 처음에 친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각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뭐 파들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각자가 이제 자기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와 가지고 같이 모여서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끝나면 이제 떡을 떼고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처음 떡을 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교 하나 되었다는 의식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날마다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각자 생활을 나누어 필요한 것을 재산 팔아서 나누어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같이 각자가 싸워서 식사를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제적인 여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식사 싸가지고 오는 게 부실할 수밖에 없고, 이제 또 부자는 또 이렇게 그 맞게 이렇게 해서, 그때는 처음에는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은혜가 넘치니까 아무런 그 차이 없이 같이 모여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기준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끄럽고 뭐 이러니까 따로 모이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폐단이 생겼고, 하나 되라 하셨는데 오히려 이 만찬 때문에, 친교 때문에 구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제 성찬식 때 뭐 합니까? 포도주 마시죠. 지금 우리가 성찬식 때 잔을 나누는 그 포도주, 사실은 그때는 술입니다. 포도주, 술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제 그 성찬식이 깨지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뜨거웠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같이 나누고 성찬식도 거룩하게 그걸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자기 걸 먼저 갖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 자기가 먹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어떤 이는 시장하고, 배고프다 그 말이죠. 가난해서 싸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이는 취함이라, 취했다는 겁니다. 왜 취합니까? 술 마셨으니까 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이 마시니까 취해버리니까 예배가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고 하나됨을 더 뜨겁게 만들려고 하던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문제가 생겨진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신앙이 더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여기 3,000명, 또 처음 제자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변화돼서 성령 충만한 역사였는데,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성령에 충만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 뜨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은, 중생이라는 건 신앙이 처음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도가 시작이 되고 예수, 이제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나누는 그런 좋은 목적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뭘 폐지를 하자? 만찬은 없애자 되는 겁니다. 만찬을 없애버리고 성찬식만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제 그 친교하는 이제 그 식사를 폐지를 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찬식만 거행하게 되는 이제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고 그 부분만 하게 되고 앞에 친교는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의미는 예배를 통한 교제, 또 하나는 서로의 식사를 통한 친교의 교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었는데 각자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반드시
친교를 하고 이 친교라는 의미 꼭 식사를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친교라는 의미가 사귄다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필요를 나누고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일을 할 때 함께 힘을 합해서 각자의 맡은 사명들이 다 다르고 각각의 능력들이 다 다른 걸 하나로 모아서 온전한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의 의미가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교제, 친교, 사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명확하게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기록하기를 베드로와 야고보, 게바, 요한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사람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사명의 경계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 바울, 바나바 서로 교제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명백하게 다른 출발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출발을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또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사명의 경계를 확실하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일과 또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도 동참을 하고 후원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도 야고보,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사귀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그 교제, 사귐의 의미는 핵심적인 게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사귐 많지 않습니까? 친구 많이 사깁니다. 그죠? 친구가 되고 하지만 또 그런 모임도 많습니다. 뭐 친목계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같은 고향 사람들 모임도 있고 그것도 사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귄다는 거죠. 하나라는 걸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은 근본적으로 뭐가 출발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본이 되고 그걸 근거로 사귀는 걸 우리 명백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바나바 또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각각 다른 일을 명확하게 나누어졌지만 그들이 같이 협력하고 교제하고 악수하고 사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면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면서 일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에 대한 것을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있는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사귀어 나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고 빛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1대1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잘 사귀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게 아니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진리 가운데 행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진리 가운데 행하면 노력 안 해도 뭐가 됩니까?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노력 안 해도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저절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명백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성찬, 예배, 친교 이 모든 것들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저절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첫째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귐을 통해서 수평적인 사귐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각자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참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자체가 독립된 것 같지만 그 하나, 몸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마신다는 그 자체가 참여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가 됨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내가 떡을 마시는 피를 마시는 그 일은 나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참여하는 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에 각자가 모두가 섬기는 과정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냐, 그런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없고 모두가 하나고 동일하고 소중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다. 우리 그 개념 마음에 새겨야 되겠고,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 되게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를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함께 하나 되어서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